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하여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하셨던 유언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유언 설교에 대한 이제 오늘 마지막 종결 부분입니다. 17장은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렸던 내용에 관한 주님이 드리신 기도이고요. 유언 설교는 오늘의 이 말씀 33절까지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감동이 밀려왔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오늘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셔야 할 상황, 그 인간들로 하여금 티끌에 불과한 인간들로 하여금 모진 멸시와 조롱과 박해와 핍박과 그것을 넘어 결국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셔야 할 그 시간을 앞두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 선언 앞에 너무너무 정말 이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이것은 주님의 선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시고 철저하게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그 일을 앞두고 그 받으시기 위한 그 상황을 앞두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이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데 아우 괜찮습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도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저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고백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아주 문제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이가 지금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또는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어떤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거야?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행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쉽게 말해서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그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지는 않고 당장 무엇인가 목마르면 가차없이 원망하고 투덜대고 불평하지요. 그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고 주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비교 안 됩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 중심 한복판에 굳게 붙들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에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넉넉히 그걸 이길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과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극심한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에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능히 이기실 거야. 오히려 인생의 티끌에 불과한 인생들에게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는 것, 참는 것 더 힘드신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것과 우리는 티끌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마땅하고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지불하면서 고통 속에 산다 할지라도 누구도 원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 고난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에 가고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다 그 길을 가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에이, 예수님이니까 이기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참기에 정말 힘드셨던 거예요. 가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인본주의가 성행하다가 보니까 우리 인간의 인권 하면서 그러지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며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분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악신이 아니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사랑이시며 선을 베푸시는 것이며 공의를 베푸시는 것이기에 어떠한 순종과 어떠한 순복 앞에서도 우리는 불평할 게 없는 겁니다. 선하신 분이니까. 악정을 행하는 왕 앞에서 굴복하는 것은 굴욕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절대 악행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길임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과 함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능히 도우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이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에 감동된 자들에 의하여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이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에 이르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이후에는 영원한 천상에 살게 될 그 구원의 도, 이 복된 믿음의 소식, 이것을 굳게 잡으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직임을 감당하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산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 뜻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러한 시험들 있잖아요.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사실 우리의 모든 당하는 문제들 보면요, 욕심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어떤 그 집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저 여의도까지 다니는 집사님이었는데 저희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와서 저에게 어느 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대요. 그래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오고 막 불면증이 와갖고 우울증까지 와서 약을 먹고 있대요. 그러면서 뭐 누가 속에서 저를 이제 상담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파트를 7채를 샀는데 아파트를 7채를 샀다가 그거를 팔았는데 그 값이 올라가지고 너무 막 열받아서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기한테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이에요? 탐심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한 채만 있으면 되지. 자기 거처할 집만 있으면 되지.
그전에는 그 사고팔고 하는 가운데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갖고 그만큼 살 거를 했는데 이게 이게 판단을 잘못해갖고 그동안 벌었던 거를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빚도 끌어다가 막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 막 약 올라가지고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게 고난이냐 말이에요. 고난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의 탐심의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한 결과로 그거 아무 상관도 없이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 박해, 우리가 환난 이런 것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고 그러느라고 당하는 고난이고 환난이지, 내가 욕심 채우고 재산 증식하려고 투자했다가 그 값이 떨어지고 주식값이 떨어져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교회를 잘 다니니까 새벽기도 잘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까 전혀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고난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하여 내 유익을 챙기는 그러한 것 가지고 어찌 그걸 감히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비교하며 고난이라는 그 거룩한 단어를 그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신비에 새겨져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척박한 길일지라도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선언하셨던 것처럼 어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히 선언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첫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이기셨다. 다시 한번 하세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이기셨다. 네,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이것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의 교주들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 종교의 교주들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해 태어났다 그랬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것처럼 육체를 입고 오셨으나 동정녀 처녀의 몸을 잠깐 비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다. 아까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죄는 없으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있지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은 자격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그 자격을 동일하게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죽음을 앞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곧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후에는 하늘로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님도 2000년 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이비 집단들이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성령으로 자기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늘로 간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가 말씀으로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으로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2000년 동안에 이 사이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2000년 동안에 그 수많은 기독인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순교하고 처처에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점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이제 말세에서도 지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사기치셔도 보통 조금만 생각을 해도요,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맞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다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미혹당하는 거죠? 내 욕심대로 믿고 싶으니까, 내 귀에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가르침을 받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편하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길로 인도하며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이며 참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그렇게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이제 직설화법으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영혼 없는 멘트인지, 영혼 없는 답변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오늘 이곳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주님은 다 마음의 상태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요, 자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요, 이 주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전혀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들려지는 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들려지는 대로 혼적인 이런 신앙은 우리의 영적인 깊은 주님과의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지적 동의라 말하죠. 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죠.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 전 존재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아 그런가 보다, 아버지께로 오셨던 대로 가시나 보다 이랬지만요, 진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혼자 두고 도망가야 할까요? 끝까지 거기에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이 제자들의 답변이 주님에 대하여 진심으로 믿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분이고 우리의 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성령이 오셨을 땐 이게 확 믿어졌잖아요. 이게 믿는다면 너희들이 다 각각 떠나갈 것이다, 나를 혼자 둘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제자들은 다 떠나갔지요,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면서도 외면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처처해서 농촌과 어촌과 산간벽지와 처처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13장 유언 설교하시기 전에 하셨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먼저 이렇게 딱 말씀해 놓으시고 이들이 변덕 부리고 주님을 버려두고 떠나가고 할 것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죄스러워서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갈까 봐서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볼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어떤 예를 드렸지만 그 세상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대상만 다르지 여러분 안에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33장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피조세계의 그 모든 것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짐이 되고요, 우리에게 또 다른 마음 한켠에 묵직하게 그런 어떤 괴로움을 다 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이 평안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저주의 불세례를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 전 존재적으로 믿어지게 되면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죄를 끊지 못하는 악습들 이런 것들을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죄스러워서 그러한 것들을 척결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여지고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고 죽음 너머의 천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아니, 더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남편의 사랑에 있어서도 목말라 할 필요가 없고 아내의 사랑 때문에도 목말라 할 필요할 거 없고요. 어떤 대상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입었는데 뭐가 그렇게 목말라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한다면 아직도 주님보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치워버리기 전까지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밀어내고 우리 주님이 전 존재적으로 내 안에 계셔 주인이 될 때까지 참된 평안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남겨두고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 세상의 것 가지고 너희들 맨날 울었다 웃었다 좋았다 기뻤다 이러지. 그것 가지고는 너희들의 삶이 늘 고통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 평안을 너희에게 누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지금 종결 부분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울고 웃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요. 그거 있지요. 여러분 그것을 다 주님 앞에 십자가에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것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에 대한 것도 올려드리고 재물에 대한 걱정과 근심도 다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가난한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외로우신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다 나름대로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오셔서 외톨이셨어요. 왕따를 당해도 예수님처럼 당할 수 있는 자가 없다 말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친구? 제자들이 있긴 했죠.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지만 사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그렇지 대화가 통했나요? 맨날 동문서답이나 하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뜬금없는 얘기나 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고백하시곤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경제적인 문제, 애정의 문제, 고독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셨다고요.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기셨다고요.
이 이김을 통하여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선언은 너희들도 내게 속해 있다면 너희들도 뭐라고요? 그렇지요.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에서 배웠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랬잖아요. 너희들이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기쁨 너희들의 삶이 될 수 없어. 어찌 너가 나를 떠났는데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기쁨 없어.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너희들이 어떻게 오래 참니? 못 참아.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선언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선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극심한 고난 앞에서도 이길 수 있음에 대한 선언이요. 이 선언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승리하시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믿음의 선진인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인생에 주님과 신기를 따르느라고 고난을 당하였는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빨리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문제도 어느 순간 보니 해결된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이기셨다는 것일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네 인생이 제일 극심한 두려움을 어디에서 여러분은 경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다 있어요. 순간순간. 갑자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도 철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뭐 돈 때문에 뭐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걸핏하면 아우 죽을 뻔 알았네 그러죠? 아우 큰일 날 뻔 알았네, 죽을 뻔 알았어 이러잖아요. 꼭 어떤 상황이 되면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려요. 하도 죽음에 대하여 두렵다가 보니까 웃어 죽겠네, 재밌어 죽겠네. 아니 재밌으면 재밌어야지 왜 재밌어 죽겠네요? 아니 웃으면 웃음으로 끝나야지 왜 웃어 죽겠나. 아 좋아 죽겠네 그러잖아요. 참 신기해. 우리의 이 언어가 참 신기해요.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서 행복하네 바꾸시기 바랍니다. 웃어서 기쁘네, 나에게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웃어 죽겠네. 그게요 잠재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가 보니까 모든 좋은 상황에서도 꼭 죽음과 연관을 시켜요. 내가 이 웃음이 계속될까? 내가 이 기쁨이 계속될까? 이 좋은 일이 계속될까? 이거 조금 있다가 이거 반전이 되는 거 아니야? 어쩌면 은연중에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상황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찾아보십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15장 25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팔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는요
아주 좋아했어요. 오호라 쾌재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정복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유혹했던 마귀는 왜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차지하여서 왕노릇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사실 다른 거 아니에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본성을 그냥 유전적으로 물려받았어요. 내가 왕이 돼야 돼. 가정에서도 내가 왕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왕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한 두서너 명만 이렇게 있을 때, 대화할 때도 보세요. 가만히 듣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그 장소에 가는 걸 좋아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잘난 척 하는데 거기서 계속 들어만 주는 그런 곳에 가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시겠지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하고 친구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는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것을 여러분은 기뻐하고 무언가 자존감을 여러분들은 느끼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왜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다투는 일도 뭐 때문이에요? 자기 의사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의사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고집이라 말하지요. 계속 꺾지 않고, 참 어떤 분들 보면 대단한 분들 계세요. 40년, 50년이 됐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시는 분들 계셔요. 특히 운전할 때. 운전하다가 아내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남편은 왼쪽으로 가는데 끝까지 왼쪽으로 가시는 남편이나,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내 말 안 들었다고 끝까지 싸우시는 그분들이나, 참 정말 여러분,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지 않았을 때 불편한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갔다가 싸우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야, 오른쪽으로 가면 가는 대로, 왼쪽으로 가면 가는 대로. 그럼 무작정 인정해 주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거 봐, 내가 말한 대로 했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이래가면서, 옛날에는 이 길 가는 길이 있었단 말이야 뭐 이래가면서 계속 좋은 장소에 가다가도 다투고 그러는 거. 애들은 안 그렇습니까? 애들은 왜 싸워요? 애들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울고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청하는 것 그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배운 적도 없는데,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없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없으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피조물의 자리로 오셨던 우리 주님은 그 순간부터 전혀 본인이 없으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교만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교만 가지고 절대 이기지 못해요. 같은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그러하면 예, 알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마귀는 어찌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겸손한 사람도 어찌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모두 죄의 종노릇하며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머리까지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시는 순간 깨쳐버리셔서 더 이상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겁을 주는 것 같지만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면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5절 말씀 이하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도 죄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은 다 멸하시고 율법은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읽을까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죽으심을 앞두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셨던 것, 선포하셨던 것을 명심하십시오.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하시기 전에 하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에 극심한 어려움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이 심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거나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느라 그런 일들을 직면할지라도 주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죄를 이기었노라, 원수 마귀를 이기었노라, 사망 권세를 이기었노라, 이기신 주님과 함께 나도 승리했노라. 이 선포와 함께 우리 선포를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